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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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이죠. 1절에서 34절까지 17장은 1절에서 34절까지 있습니다. 17장 말씀 세빛 묵상으로는 95편 10편 95편 1절부터 96편 7절까지 오늘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4절은 Paul went into the synagogue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음의 길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17장 2절에 보니까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성경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 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언약서가 바로 성경이죠.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7절에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서를 가져다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율법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서이기도 하죠.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에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야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11절에 증거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날마다 상고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약이나 아니면 초대교회 때 같이 성경이 귀하고 만들어지기 전 그럴 때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죠. 말씀을 받는 합당한 자세,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처럼 두려움으로 받아야 되겠죠. 호렙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명령으로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또한 아멘으로 우리가 입술에 아멘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하고 응답해야 되죠. 느헤미야 8장 5, 6절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게 응답하고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믿지 아니하셨다.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17장 오늘 본문이죠. 11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11절에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함으로 마음을 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하나 그들의 마음을 상한가. 또한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성경을 상고할 줄 알고 마음을 상하지 말아라.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18절에 증거하고 있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고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도 전파해야 합니다. 한편 더 중요한 것은 부활에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도 꼭 증거해야 되겠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오늘 본문 26절이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11장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연결해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마지막 30절에도 보면 알지 못한 시대는 하나님을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셔서 회개하게 하셨다.
로마서 10장 10절 14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계시록 20장 8절에도 땅의 사방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되어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게 오늘 17장 전체를 제가 한번 잠깐 짧게 훑어본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아레오바고엔스 거기서 말하죠. 예, 광장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예, 광장. Paul went in the synagogue 회담이죠. 바울 이름이 유럽 지역을 전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가게 된 것은 데살로니카였어요.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로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그곳은 내륙의 풍요로운 농경지를 동쪽의 육로와 해로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티케로에 의해서 우리 영토의 심장이라 불리기도 했던 도시. 따라서 바울과 실라는 이곳을 발간반도 전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보았던 거에 굉장히 바울이 보면은 지도에 능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길치는 예, 읽어도 들어도 봐도 자꾸 잊어버리고 또 들여다보는데도 예, 바울은 스스로가 이렇게 계획을 짜서 전도 여행을 할 정도로 예, 지역에 아주 민감했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3주 동안 전도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는데 그 중에 그 도시에 귀부인들이 많았다. 17장 12절이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 것만은 아니었어요.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전도 성공을 시기했고 바울을 반대했고 핍박이 뒤따릅니다. 예, 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시장으로 가서 예, 뭐 그 어떤 그 종교를 빙자한 테러 분자, 암살 단원들을 고용해서 그 도시의 전 지역에 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과 그의 일행을 대적하도록 선동하고 바울 일행에 대해서 거짓된 비난을 하게 합니다. 폭도들은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는데 야손은 바울의 전도로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사람으로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기 때문이죠. 폭도들은 먼저 야손을 읍장들을 앞에 끌고 가서 말합니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당들을 야손이 제 집에 머물게 했다. 이렇게 고발하죠. 이 잡자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거역한다. 그들은 예수가 왕이라고 거짓된 주장을 한다. 야손은 믿음의 형제들을 영접하였다가 이렇게 분변을 당하게 되죠. 그런 성경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내조받고 나그네로 지나는 사람이라도 노숙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지금 고통을 받게 된 거에 억울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라는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대접한 사건을 통해서 야손은 믿음이 굳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해했던 시대에 위험을 무릅쓰고 선한 일을 했으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 되었어요.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헌신과 수고와 고생은 가치 있는 일이죠. 예수께서 이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의 그 사주를 받은 폭도들이 마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전혀 로마를 걱정하거나 로마를 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읍장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바울을 죽이도록 하려는 것뿐이었죠. 음모였죠. 야손의 집으로 들이닥친 폭도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내지 못하자 야손을 협박하고 현금을 갈취하고 바울과 실라를 다시 그 도시에 들여놓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전파해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막지는 못하죠. 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세기 말경 청나라 말기에 그 북청사변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일명 의화단의 난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의화단은 13세기 백령교라는 종파에서 파생된 종교단체라고 그러네요. 백령교는 불교와 민간신앙을 혼합해서 모자원이라는 승려가 만든 종교인데 의화단은 여기에 무술까지 혼합한 비밀결사대라고 하네요. 이들은 주문을 외우면서 독특한 권법과 봉술의 연말로 초자연적인 힘을 얻어서 총알에 맞아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네요. 이들의 서양 세력이 청나라를 지배한다시피 하자 반외세, 반기독교 운동을 격렬하게 펼쳐갑니다. 의화단은 철도, 교회, 전선 등 모든 외래적인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기독교도를 학살하기도 합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몇 명 있었는데 여성교사가 잡혔는데 망나니에게 목이 달아날 위기에 놓였어요. 그 선교사는 망나니가 춤을 추는 얼마간은 두렵고 떨려서 정신이 없었는데 돌이켜 주님을 생각하니 죽음이 두렵지 않더라죠. 여선교사는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망나니가 선교사를 오자 칼을 버리고 도망을 치더라는 거죠. 예. 나중에 망나니가 하는 말이 자기를 바라보는 선교사의 웃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선교사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웃었는지 울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신앙은 꾸밀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나 그것은 꿈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사람과 안 계시는 사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자 큰 무리의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되죠. 이렇게 변화된 그들은 어떻게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박해와 핍박을 뒤로하고 바울과 실라는 야음을 밤을 이용해서 그 도시를 떠나 72km 떨어진 베레아로 향합니다. 이곳은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때 그다지 중요한 도시는 아니었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도시 사람들보다 훨씬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커다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과 그 전도단 일행이 베레아에서 누렸던 평화는 그러나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베레아에 있다는 소식을 데살로니가에서 폭도들을 사주하여 바울 일행을 핍박했던 악한 유대인들이 듣고 베레아까지 내려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었어요. 마귀는 오늘날도 사람들을 이용해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예, 그리고 마귀는 종종 성도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더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단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예, 사단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기도 하고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사단의 실체를 증언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이러한 사단의 계략을 알고 바울을 바다로 데려다가 아덴으로 가는 배에 승선을 시키죠. 또 한 번 바울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지역을 떠나야 했고 자기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일행이 세 번째로 전도하러 간 곳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 있죠. 그곳에 가서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도 아테네는 그리스도의 수도 신화와 올림픽의 도시로 불려지고 있죠. 아테네라는 이름은 이 도시의 수호신이자 지혜의 여신이고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에서 따온 말인데 아테나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서 이 도시를 차지했다고 그러네요. 오늘날 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리스의 유명한 관광지 파르데논 신전은 바로 여신 아테나의 집이기도 합니다. 이 파르데논 신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레오바고가 있어요. 광장이죠.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설교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이죠. 아테네는 파르데논 신전을 비롯하여 고대 문명의 유적을 간직한 철학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각종 우상들이 너무 많아서 바울이 크게 놀라기도 했다고 그러죠. 아테네는 각종 신들과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신상들로 인해서 살고 있는 사람보다 신을 찾기가 더 쉽다고 할 정도로 아테네는 살고 있는 사람보다 신을 찾기가 더 쉽다.
그렇다면 살고 있는 사람보다 신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당시 바울이 이런 아테네에 갔을 때 충격을 받은 것은 웅장한 건물이나 아름다운 예술 때문이 아니고 뛰어난 철학 때문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바로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예, 도시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그러죠. 어떤 제사는 아덴에서는 사람보다 신을 찾기가 더 쉽다고 농담을 했을 정도로 너무나 많았더래요. 언덕마다 거리마다 상점마다 집집마다 온통 우상 투성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한 분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모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치를 떨며 격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 주위에 있는 우상을 볼 때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히랍의 조각과 건축을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찬미하지만 바울 시대에는 그 대부분이 그들의 종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그러죠. 바울은 우상 숭배가 곧 귀신을 섬기는 일이다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게 하는 것이요 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또한 헬라인들이 그렇게 많은 신들을 숭배하지만 그 많은 신들이 결코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야말로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신화 속의 인물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6절에도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들의 모든 문화와 지혜를 가지고 헬라인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을 증언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했고 시장에서도 전도합니다. 그 장터에서 바울은 두 부류의 철학자를 만나죠. 하나는 에피쿠로스파죠. 쾌락주의. 이들은 세상의 우연에 대해서 지배된다고 믿는 유물론자들이고 무신론자들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많죠. 바로 진화론과 공산주의와 무신론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좌우명은 먹고 마시고 즐겨라. 내일이면 우리가 죽는다. 이런 것이 한탕주의죠.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목표는 쾌락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쾌락이란 주로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고통과 염려에서 해방되어서 순수한 평정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진정한 쾌락주의자들은 극단을 피하고 매사에 균형을 유지함으로 생을 즐기려 했지만 최고의 목표는 여전히 쾌락이었어요. 다른 부류는 스토이고 스토아파고였죠. 금욕주의. 스토아파는 세상의
운명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운명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것에 대하든지 희노애락이 나타나는 일, 슬피 울거나 기뻐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네요. 일어날 것은 일어나므로 인간이 어떤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죠. 스토이고 철학자들은 이교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의 세계 신이 있다고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들은 범신론자들이었고 개인적인 수양과 극기를 강조합니다. 쾌락은 좋지 않고 고통은 악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하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성을 따르며 자족하여서 내적인 감정이나 외부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철학은 자존심을 부채질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가르침을 주었던 거죠. 그러나 철학파의 처음 두 지도자 자살한 것은 흥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사도 바울을 말쟁이, 수다쟁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너희 종교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사도행전 오늘 본문 22절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는 종교가 우리를 권하지 않는다는 거죠. 태양이나 별에게 예배드리는 자도 종교적이고 불상 앞에서 엎드리는 자도 종교적이고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씩 절하고 기도하는 자도 종교적이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자도 종교적이고 종교적인 많은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침례교인들, 성결교인들이 있지만 종교가 인간을 구원하지는 않는다. 종교는 참된 평화, 행복, 죄, 용서, 미래 희망을 줄 수가 없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거죠. 종교 체제에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다. 알지 못하는 신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한 철학자들 온갖 지혜를 모두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죠. 사도행전 17장 21절에서 31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쭉 나아갑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달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돈에다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오늘 본문이죠. 22절에서 31절. 바울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뽐내는 헬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즉 오직 한 분 하나님이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최초 인간 아담의 한 혈통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계시고 신상이나 신전 안에 속박되지 않고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다는 것을 선포한 거죠. 그런 설교를 마치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최고의 교養을 갖추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바울이 헬라 철학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한 이유는 그들이 당대 최고의 철학과 종교와 신화 등을 가지고 있다 해도 모두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결단코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행한 설교의 결과는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바울을 비웃고 회개하지 않고 믿기를 거부합니다. 또 한 가지 부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게 다시 듣겠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이 부류는 주저하는 자들, 그런데 바울에게 나와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아데네스의 외견상 빈약한 전도 결과를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큰 수확에 비교하면 바울의 사역은 형편없는 실패였다는 결론을 내고 싶었을 것이나 교만하고 세련되고 현명한 아덴 사람들은 겸손을 요구하는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쉽게 좋아하지 않았겠죠. 참으로 이곳은 흙은 깊지 않았고 잡초가 많았지만 조그만 수확이 있었던 것. 그러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아니한가.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지혜로우면서 오는 세상에 참된 지혜는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들이 필요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불순종하면 얼마나 손해보는 인생이 되는지 어떤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소문난 외과 의사 퍼시발에게 키티라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녀가 선교사로 가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깜짝 놀란 그는 딸에게 말하기를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라고 타일렀어요. 딸은 순종하여 선교사로 갈 것을 포기하고 평범한 주부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의사는 심한 눈병을 앓게 되어 결국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자기의 담임 목사를 보면서 소경이 되고 말아요. 어느 날 그는 자기 친구의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의 소명을 받은 딸을 내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시력을 뺏어간 것은 아닐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면 거절하지 말고 보내도록 하게나 하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무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가 날로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 가장 뚜렷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일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원 구하는 일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자주 결석하는 성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오랜만에 나온 성도의 손을 잡고 교회 잘 나오셔야죠 라고 권면했다고 그러죠. 그러자 이 남자 성도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새벽부터 밤까지 뛰면서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목사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변명은 제가 떡만 살 것이 아니라 채소랑 고기도 과일도 사야 하거든요.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있습니까?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갈등으로 세월을 허비하지는 않습니까? 남의 허물을 말하고 비난하고 다투면서 금쪽 같은 시간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인생은 3권의 책으로 되어 있죠. 1권은 나의 과거라는 제목으로 이미 된 일이 기록되어 있고 절대로 수정될 수가 없어요. 2권은 나의 현재라는 책인데 날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쓰면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록해야 되겠죠. 나의 미래로 마지막 책인데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 않고 그 열쇠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죠. 현재라는 책을 잘 기록하는 사람만이 미래라는 책을 부끄럽지 않게 쓸 수가 있겠죠. 예, 저와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게 되기 위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대상이 누구이든 복음 전할 때 박해와 핍박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복음 전도를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처럼 복음 전도에 많은 열매를 맺을지라도 뜻하지 않은 방해 세력이 가로막을 수도 있고 베레아 지역처럼 예성외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매우 신사적으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테네 지역처럼 각종 우상과 종교가 우글거리고 각종 철학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서 쉽사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믿지 아니하는 복음 전도에 쏟아부은 열정만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받고 전도자 일을 하며 성도의 직무를 완수하십시다. 어떠한 경우와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한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